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만나 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주관하시고 생업도 우리 가정도 지켜주심으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 모든 것 다 의탁하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여쭙고 또 말씀드리고 주님과 아버지 함께 상의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언제나 겸손한 마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뒤따라가고자 하는 그 열망함으로 가득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십니다.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부어집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부어지잖아요. 이것은요, 마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구원의 삶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처음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것을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못 믿습니다. 눈으로 봐도 못 믿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요, 귀로도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도 만질 수 없고, 이성으로도 생각할 수 없고요, 감정으로도 느낄 수 없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구원 역사를 받아 누렸는데요, 정작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우리에게 그들과 다른 모습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죠. 그저 육신의 삶을 즐겁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늘의 불이요, 하늘나라요,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는 감격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요, 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나는 왜 세상 사람들만큼도 못 살까? 이것이 참 이상하게 여겨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자꾸만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이것처럼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펼쳐졌다라고 하는 쪽으로 자꾸만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정말 그런 일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요, 그 놀라운 역사를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자들은요,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세리인 마태와 같이요, 사람을 불러 모아요. 함께 기뻐해요. 즐거워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정상인데 우리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다르죠. 침례 요한의 가르침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죄가 무엇인지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일을 했습니다. 세상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침례 요한은 죄된 세상과 철저하게 나뉘어진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요, 먹는 것, 입는 것,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나는 죄를 미워한다, 죄에서 벗어나도록 회개하는 침례를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요, 또 그렇게 설득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 또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요, 침례 요한보다도 특별하지를 않아요.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면 오히려 세속적인 것 같고, 지식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생활 환경적으로나 세상 사람들보다 뒤떨어지는 가운데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 가운데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육신적인 그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사는 모습에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도록 일부러 다 뒤떨어진 것으로만 채워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세상적인 조건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늘아버지를 대변하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그것도 세상적인 조건으로 어떤 인정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겉모습, 세상의 것들을 철저하게 무시하신다. 그런 것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그 눈에 보이는 모습,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에 얼마나 많이 걸려 넘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해야 한다, 이것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금식의 날은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간다고, 하나님을 극진히 섬긴다고 하던 율법주의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요,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겠다, 이 열심 어린 마음에서 자신들이 거기에다 더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더 금식하도록 날짜를 아주 정해놨죠. 그래서 이들은 금식일을 정성껏 지켰어요. 또 침례 요한의 제자들 또한 충분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요, 얼마나 그 세상과 등지고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까? 바리새인들보다 금식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요, 이상하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면 적어도 바리새인들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더 금식해야 하는 건 아닌가? 어떻게 이 사람들보다도 못하고 우리보다도 못하는데 메시아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니까 예수님께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을 주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랑의 친구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에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진행됐어요. 일주일 동안 잔치 동안에 함께 즐거워하다가 마지막 날 이제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을요, 이제 신부집에 데려다 줍니다. 그것으로 혼인잔치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 기간 동안에는요, 금식하는 날이 끼어 있어도 혼인잔치의 흥이 깨질까 봐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잔치가 끝나면 금식을 시작하죠. 예수님은요,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시면서요, 지금은 잔치 중이야, 무슨 금식이야?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는 슬픈 마음으로 금식해야 되겠지. 그러나 그때가 금식할 때인 것이지 지금은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여기 생배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도 세탁하지 않은 배를 이야기합니다. 천이죠. 이것을 물에 빨면 확 줄어든대요. 그래서 낡은 옷을 깁는다고 해서 뜯어지니까 덧대가지고 이제 깁지 않습니까? 근데 생배 조각을 덧대면 빨았을 때 낡은 옷을 생배 조각이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면 더 옷이 찢어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지 않을 거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지금 이때 금식하겠어, 이런 말씀과도 같은 맥락인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이 함께 할 수 있겠냐, 이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같은 맥락입니다.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발생하죠. 그러면 오래돼서 더 이상 그 낡은 가죽 부대는 유연성이 없습니다. 딱딱해지죠. 부스러지기가 참 쉬운 거예요. 그래서 부풀어 오르는 그 기운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터져버리고 마는 거죠. 이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분명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더 이상 옛 율법에 묶여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십니다.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정신을 드러내세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따라가야 하는 때가 되었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원래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이해해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삶을 살아냈어요. 마치 먹는 음식과 같이, 숨을 쉬는 공기와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아무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이 되어서 살아왔죠. 원래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삶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은요, 쪼그라들고 사라져버려요. 그만 죄의 형상이 우리를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죄의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치 악취가 나는 것처럼 거부합니다. 먹고 마시기 알맞지 않다고 하면서 다 뱉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살아내지는 더더군다나 못하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고 말씀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재단해요. 쪼개버려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산산조각 내서 하나님의 심정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긍휼의 마음, 또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진심 어린 심정, 이것을 도저히 드러낼 수가 없는 말씀으로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단지 지키는 어떤 계명, 어떤 규칙, 이런 것들로 변질시켜버린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 받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능력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사람의 열심, 사람의 의로움을 찾을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존중해야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어야죠. 성령께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원함이 되고요, 바라보는 시선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든지 간에 그것이 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마치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성령 시대는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단순히 이거 지켰다, 저거 했다,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조명해보고 내 감정이 지금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는가 들여다보려고 하고 내 생각이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받아먹고 이해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요, 나는 이거 지켰다,
이거 많이 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거야.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내 마음이 얼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우고자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깨달으시고 그 깨달음을 삶 속에서 힘있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영을 자꾸만 들여다 보려고 하는가, 아니면 이것저것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그냥 살아가고자 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께 진솔된 마음 하나님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력 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구의 기도 계속해서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